여러분이 후대 살릴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또 한 지역 직장 살릴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응답, 우리 평신도 헌신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물을 자꾸 먹거나 태양이 조이면 자꾸 살게 되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있으면 예배 100번 드리면 100번의 하나님의 축복이, 또 여러분의 헌신도 이제 복음 안에 사는 헌신이기 때문에 일반 헌신하고 다릅니다. 이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평신도 선교라는 이 단어를 굳게 붙잡고 대표적인 축복과 또 우리 후대 살리는 기념비적인 축복, 또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인류 대학을 나오고 저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큰 회사에서 이분을 불렀어요. 이제 불러가지고는 첫 입사를 하는데 이분에게 부장을 줬습니다. 그만하면 그 사람 실력을 알만하죠. 아마 몇백억을 투자를 해서요, 그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 연구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장직을 주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쉽게 말하면 사활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회사에서는 얼마만큼 또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몸이 아플까 싶었어요. 회사의 제일 주인 되는 사장이 늘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몸 아파도 안 돼요. 혹시나 뭐 사고 나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경을 늘 쓰는 겁니다. 심지어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사장이 말이요, 막 사람들 시기에 약을 사와 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그 회사에서 가치로 볼 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굉장한 돈이 투자되고 이제 앞으로 회사 걸어가야 될 사활이 걸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이 시대에 맞는 일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시대적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정말 하나님의 꼭 필요한 소원을 우리가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글을 보니까 옛날에는 시계들을 허리에 차고 다녔답니다.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하고 뭐 목에 걸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줄을 달아서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그랬대요. 100년 전에 손목에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손목에 차게 됐는데 왜 차게 됐냐? 전쟁이 일어난데 말이죠. 이 총 들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적을 잘 쳐다보기 위해서 언제 뭐 허리 차고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싸움 준비도 하고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제일 먼저 개발해가지고 한 데가 롤렉스라는 데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가 롤렉스 시계가 세계적인 시계입니다. 그걸 볼 때요, 우리는 조그만한 거라도 필요한 게 되지면은 돈도 벌고 뭐 쓸 수밖에 없죠. 이 복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의 과거도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쳐다보고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또 이제는 꼭 필요한 거, 이 시대가 원하는 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능력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부산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더 응답을 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 임마누엘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또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 전 세계 우리 메시지 듣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년필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만년필이 뭡니까? 파카라고 하죠. 요즘은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옛날에는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만년필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길래 그렇게 그 만년필이 그리 인기를, 물론 계속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잉크를 쓰라고 뚜껑을 여니까 잉크가 확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압력에서 튀어나올 수밖에는요. 그러니까 종이 뭐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왜 튀어나갈까? 압력 때문에 그렇구나. 뚜껑을 딱 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당겨도 압력이 안 가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잉크 있는 이 부분에 구멍을 딱 낸 거예요. 조그만한 구멍. 그리고 파커만 조그만한 구멍이 하나 있으면 그렇게 당겨도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구했는데도 세계적인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필요한 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는 거, 이걸 지금 붙잡는다고 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 606호라고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606번 만에 만들다고 안 합니까? 또 이런 분이 뭐 알부민 같은 약들은 선전 안 해도 많이 팔린다고 안 합니까? 왜냐면 필요하니까. 이 아스피린을 만드는 사람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리는 거냐. 세계에 아스피린 나는 거 로얄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 후대들이 앉아가 이자만 가지고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그러고요. 그 아스피린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임건일 집사님이 신경외과 의사 아닙니까? 한 번은 저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피곤하실 건데, 제일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했죠. 신경외과 의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저보고 살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국에 가면은, 유아용 아스피린이 있대요. 그냥 아스피린은 계속 먹으면 위를 좀 손상을 주니까, 유아용 아스피린을 사서 하루에 하나씩만 딱 잡수면, 그는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외과 전문 의사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사로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부터 항상 말이에요. 오른쪽이 아픈 거예요. 오른 뒷목, 오른팔, 오른등. 그게 이렇게 뭐 심하진 않았는데 약간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내 생각에는 이는 피가 지금 돈되고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글을 많이 써서 그렇다. 뭐 한쪽을 들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뭐 이제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그렇다고 뭐 아프겠습니까? 딱 오른쪽만. 그런데 그 임건일 지사 얘기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조금 아스피린 안 나옵니까? 조그만한 거. 그거를 아마 5알도 안 먹었을 겁니다. 한 서너 알 먹었는데요. 싹 없애본 거지. 이게 그래서 무조건 약장사 말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일주일에 두 알을 딱 먹는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아스피린을 만들어 가지고도 이렇게 말해요. 세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말이죠. 이렇게 돈을 벌고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 임마누엘 성도요. 다락방 멤버입니다. 도대체 다락방 멤버가 뭐 하는 거냐? 임마누엘 교회는 많은 교회냐?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준 축복을 정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약을 개발해도 얼마나 돈 벌고 온 세계 사람들 도움 주잖아요. 하물며 이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말이에요.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 붙잡는다면 응답이 시작될 것이고 오늘 이후로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말이에요. 우리 귀중한 것들만 있으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도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말해요. 지폐를 막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이 배가 말이죠. 위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죽을 때 되는가 보다. 언젠가는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고 이제 늘 이렇게 눌러요. 뭔가 이렇게 꾹 누르는 것 같다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되는데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늘 약간 불편하려고 이렇게 누르고 말이에요. 어쩔 땐 좀 심할 때는 걱정이 약간 되고 또 어쩔 때는 괜찮고. 그 삶이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럴까? 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사면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요. 하여튼 막 워낙 돌아다니니까 뭐. 이거 지금 제만큼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워낙 돌아다니니까 뭐 그렇게도 안 하겠냐 하면서. 뭐 하나님 부르시면 뭐 가야지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요 광주를 탁 갔는데 누가 제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게. 이번에 강주에서 한 이틀 시간이 나는데 신체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얘기했더니 뭐 앞에 날 굶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고 뭐 이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몸 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검사를 하루 딱 하는데 그날 대충 다 나오잖아요. 일단 그분이 딱 보더니 일단 건강합니다. 아픈 데는 없다. 근데 탁 이 여자 의사가요 이러더라고요. 회를 많이 잡수시는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간에 디스크토마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사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약국에 가면 파는데 6만 하는데 요것만 딱 사 먹으면 평생 동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그래가지고는 약국에 가서 그 간 디스토마 약 그 의사가 적어주는 그걸요 사 먹었는데 그날로부터 당장 누르는 게 없어진 거죠. 그거 이상하죠. 간에 디스토마 그 균이 있는데 왜 이걸 누릅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게 의학이 많이 발전했구나.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뭐. 한때 뭐 우리 교회 뭐 좀 이상한 장로님 와가지고 뭐 이 약을 먹으면 다 나간다면서 막 했잖아요. 그것도 나 또 모르고 먹었거든. 그 병원 가고 다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정확하냐. 사진 딱 보더니 뭐 약 잡수는 거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있다. 누가 좋다 해서 뭐 잡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걸 이상한 걸 먹어가지고 뭐 이게 사진에 나온다는 거예요. 알았다면서. 그래가지고 확실히 의학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움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그마한 음식이나 조그마한 약이나 조그마한 도움되는 기술을 가지고도 사람을 안 살립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한 비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이 중요한 비밀을 정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을 꼭 놓치지 말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초대교회가 시대적 응답받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냐?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결론 잘 맺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틀림없이 응답받는다. 한 사람도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우리는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복음이 아니요 사람 살리는 유일한 복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뭐는 해결 못하느냐?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우리 의사분들 수고하고 좋은 분이 많습니다만은 아무리 의사가 일을 해도 다른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병은 못 고치는 거야. 이 땅에 교수, 선생님들, 학자가 많이 계셔도 다 필요한 분들이지만은 인간의 이 운명과 인간에게 나타나는 운명에 따르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한 자리가 어딘 줄 압니까? 법정입니다. 베드로 말을 듣고 베드로를 구속시킬 수도 있고 사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천하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이 이 발견이 되어지는 날 이제부터는 모든 응답은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 앞으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약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답이 저는 성경과 현장 보면서요 이걸 봤어요. 불신자 상태. 왜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 당할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어려움 나면 구설하고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말이지 귀신 섬기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욕할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3세대까지 망하는 줄 알면서도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대로 정신질환이 자꾸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쌓여 있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컷 고생하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만 가면 괜찮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복음을 정말로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안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오늘 밤에 모든 세계와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깨달았다. 이거는 막 굉장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임마누엘 울산교회로 갔더니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참 미안하게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늘 지금 텔레비전 보잖아요. 늘 이것만 보다가 우리 장로님도 가고 제가 가노니까요. 쉽게 말하면 실물을 반 거지. 그러니까요. 어른들은 뭐 그냥 괜찮은데 애들이 밖에 나와 줄 서 있어요. 사인해달라고. 지금도 미안한 거는 사인을 몇 명만 해주고 못 해주고 와서 왜냐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얘들이 말이야 노트가 준비 딱 하고 어떤 아이는 두 권이나 가 있어. 참 언니 거까지 가져왔는지 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싹 다 해주고 오면 좋겠지만은 학생들이 뭐 기도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시간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러 가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막 빠져나갔어. 그죠? 이 애들이 그만큼 벌써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속에 있다는 말이죠. 애들이 복음이 좋다는 걸 모르면 그래 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중대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그냥 복음이 아닌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판단할 때도 흔들리지도 마시고 이 언약 붙잡고 나가면 날이 갈수록 응답의 큰 문이 열립니다. 임마누엘 교회 부산 서울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대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렇고 말고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그리스도로다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멘 하지만요 사람들은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실제로요. 내가 가만 눈치가 보니까 지난번에는 또 언약교를 갔다 왔어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언약교회 수요일 예배를 갔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우리 그 황상배 목사님 계시던 교회. 언약교회 인간들은 좀 미안하지요. 황상배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을 우리가 세계보고 막 큰 걸 내다보고 서울에 담임 목사를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직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수요일 날 우리 언약교회 한번 목사님 설교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어떻게 놓아하겠습니까? 막 억지로 그때 시간이 안 되지만 평택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갔는데 교인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런데 모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교인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잠깐 느끼는 거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 우리 교회 자꾸만 문제 같은 거 오면 어떡하냐 이런 어떤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말이 담임 목사님 있어 기도도 하고 말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 집들이 또 뭐 좀 축복을 받고 잘 될 건데 하는 이런 약간 그런 게 좀 비치더라고요. 그죠?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도 중요하지만 언약교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꺾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단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는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만 불안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문제가 왔는데도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흑암 세력은 떨고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는 것도 사람은 실제로 잘 못 누린다니까요. 오늘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잘 누린 줄 그치만 못 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우리가 막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죠. 어째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냐?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신앙생활이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한 말,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전도하러 보내도록 왔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해 왔다. 그렇죠? 제일 처음 하신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압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죠? 무슨 독을 맞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보호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 살아나는 우편한 제자 말씀 전하는데 주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지 않고는 아무도 집을 살릴 수가 없다. 분명히 그랬죠. 바울은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거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데 이거와 싸우는 것 말고는 우리의 싸움이 없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이 유일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승리할 수밖에 없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늘에 천사가 타락되면서요. 이게 무시무시한 사단이 된 거예요. 계시록 12장이 분명히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이미 이때 벌써 있은 거라. 자, 생각해 보세요. 태권도 8단 되는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태권도 실력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이상해진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가지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어디를 공격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에덴 동산을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굴 유혹했냐? 아담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혹 당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즉각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셔야 되는데 저주받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즉각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싸움 어떤 싸움 해야 되는지.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니 어디로 들어가느냐. 노아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네피림 시대를 열어보고 전부 이 눈에 안 보이게 이 귀신 딱 들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싸움하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유일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복음을 정말로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비밀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다. 그 말은 육신적 싸움을 이제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 해라. 지역이 어떻고 혈연이 어떻고 그런 거는 전부 육신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을 해라. 누가 어떻고 누가 하면 어떻고 그건 전부 육신 싸움이요. 영적 싸움을 해라. 자 보세요. 이게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대인 속으로 들어갔어요. 유대인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가장 유대인을 움직일 수 있는 바리새인 속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무섭지요? 여기에 싸움을 걸고 나온 교회가 마가다락방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 재림 오셔서 완전히 가둔다, 결박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이 교회 속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참 무섭죠. 중세교회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여러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복음 들고 영적 싸움을 시작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거기에 리더가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거기에 제일 앞장선 학자가 누구죠? 요한 칼빈입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래서요. 자, 보세요. 그걸 보고 무슨 교회를 갔느냐? 개혁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점 가면서요, 부흥이 되어지면서 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인물들이 누구냐? 웨슬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 밀즈, 무디, 찰스 피니,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온 거예요. 참 무슨 싸움인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분명합니다. 소개 세계 교회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이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도 이 안에 있고, 학업도 이 안에 있고, 교회도 이 안에 있고, 여러분 개인도 이 안에 있고, 여러분 미래도 이 안에 있다. 그걸 발견하는 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대적인 응답 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응답받기 생긴 사람입니까? 이 언약 붙잡는 하나님을 응답하시죠. 저는 지금 서울 어디를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이게 제가 입은 옷이 그래도 괜찮은 옷이요. 넥타이 이것도 이래 보여야 돼요. 굉장히 이게 좋은 겁니다. 이래 입고 말이요. 저 벗어났습니다만 구두도 좋은 거요. 그래 해도 내가 날 봐지만 샴푸도 폼이 이게 좋은 폼이 아니라 나는 생기기를 이게 좋은 폼이 아닌가 보다. 다 보면 이렇게 어쩔수없구나.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이 가보면요, 잘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잘생겼구나. 예, 나는 만만 입어본 데는 폼이 그렇구나. 하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편지 받더라고요.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소리겠죠. 근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 이 깨달았죠. 시대적인 응답. 이게 제보다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금 아는 목사님은 아직도요, 다방도 안 갑니다. 다방도 하면 손 떨린다면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40일 금식기도 3번씩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날이 갈수록 교회가 안 된다고 해가 막 무너져요. 시대적인 응답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 초대교회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 살리는 복음을 깨달았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 하지 않고는 승리 못합니다. 이 싸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시대적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현장을 살려내고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나면서 안전뱅이 됐습니다. 안전뱅이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적 문제예요. 그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에서 이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현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우상숭배 하다가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을 보니까 점치고 무당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엔 더 해요. 선진국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잠깐 방송해 보니까요.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요. 미국의 유명한 골프 치는 사람들이 가방에 전부 다 부적 가지고 다닌다네요. 나 깜짝 놀라서 한국 사람 같은 몰라요. 미국 사람이 그래요. 다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혹시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부적을 가방에,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잠깐 방송에 나와서 그걸 보면서, 나는 몰랐구나. 새로운 걸 내가 들었구나. 저 사람들에게 저런 거 가지고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혹시 가방에 그런 게 있는가 물어보고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거의 다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누리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가 받는 7가지 축복은 7가지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3가지가 신자가 받는 기본 축복 아닙니까? 그 뒤에는 가는 곳마다 뭐죠? 모든 흑암 근세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늘 가는 곳마다 이 기대해 보세요. 응답 큰 문 열립니다. 이 4가지만 기도면 7가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은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찾아내고 확립시키고 우리는 자료를 남기려고 합니다. 이 비밀을 모든 선교사와 목사님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평신도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딱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본 겁니다. 여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른다거나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못 본 겁니다. 이 부분 볼 때요. 굉장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봤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쉽게 증거를 대봤고요. 제가 전도 현장에 가서 불신자도 만나고 기독신자 만나지요. 기독신자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2명 만났는데 정신질환자예요. 놀랄 일이죠. 그러면 혹시 이거는 급합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자꾸 시비 걸려고 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시비 걸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붙이는 집만 들어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라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안타깝지요. 이거는 비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살려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의 제가 봤는데 한 명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정리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군가의 책임인데 말이에요. 책임 이전에 사실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전도훈련을 전혀 안 받은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선교사 나가니까 어려움 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언약 붙잡는 사람의 시대적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렘넌트야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이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요. 정말로 효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부모님에게 너무 효도를 못하구나. 그렇게 하면 정말로 효자는 맞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효도 안 하는 사람은 화냅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화 안 내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제대로 말 못했다. 그렇다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로 애국자는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너무 없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자. 그럴 때에 진짜 애국자 같으면 그렇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너무 없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애국자인 사람은 우리가 그만큼 하면 되지. 그러겠지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욕하는 말도 아니고 비판하는 말도 아니에요. 빨리 못 깨달으면 안 돼요. 확인해 보라니까요. 제가 그냥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뭐 궁금해서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31일 어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제가 자랐던 교단 합동처 총회 위원 7명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 그분들은 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는 어른들은 다 그래 같이 이 손잡고 복음운동 하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딴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 남은 시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뭐 공청회도 여러 가지 하자고 했는데 바른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물론 그렇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지금 많은 실제로 우리 주위와 많은 현장의 교회들이 우리 다락방이 문제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 이유인지 몰라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막아서 되겠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 이래 될 것인데 제가 보기로는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만 있어도 주위의 종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는 일어난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솔직한 그 심령들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어렵지 않냐.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을 볼 때. 아이고, 참 유광수 목사가 대리수 실수 좀 안 해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참 실수 안 하냐. 볼 것 같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한국교회 좀 살도록 유광수 목사가 말해. 제가 막 지금 운동을 이렇게 다니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 현장을 가봤는데 복음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지 않아갖고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타까운 심령만 있어도 역사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떻게 되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다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용기도 없지, 자부심도 없지, 확신도 없지요. 애들 모여가 뭡니까? 시간 띄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옛날에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그렇단 말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봤을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붙잡고 복음 운동 시작한 거예요. 딴 거 없다. 복음 바로 깨달으면 되는 거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3가지.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에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 응답할 것이고 인생 끝날 때는 더 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관자의 증거입니다. 저주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복음 없이 큰 대병원도 하고 복음 없이 막 큰 변호사도 하고 다 합니다. 복음 없이 정치하다 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인생 말로는 실패합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
세상 것 보고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변화돼 가요. 그런데 그렇게도 수고했건만 복음이 없으면 시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은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온 의사입니다. 큰 병원을 3군데 내고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상해요. 꿈도 있습니다. 자기는 국회에 나갈 건데. 제보고 막 도와달라고 매번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국회 좀 보내달라고. 제가 뭐 어떻게 보냅니까? 그럼 부탁을 몇 번 하더라고요. 뭐 제가 오히 뭐 아는 사람 있는가 싶었어요. 없어요. 뭐. 있어도 그걸 못 하는데. 뭐. 그런데요, 자녀들도 이상하게 돼버려요. 시간 가면서요. 그렇게 버려놨던 돈 싹 다 없어요. 자기도 병들어버려요. 어느 정도 됐냐? 제가 한 사람식에서 가겠다고 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정말로 정말로 고맙다. 부끄럽다 오지 말라고. 너무 고마운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는 아예 정말로 올라면 목사님 혼자 오시 사람들이 오지만 내가 지금 창피해 부끄러워서 난 다 망해버리고 이제 돈도 없고 몸도 병들어 못 움직이고 내 자녀도 이상하게 돼버리고 마누라는 벌써부터 이상하고 그럴 겁니다. 그건 한 사람의 예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이 머리 빡빡하고 나오지 하는 그 김용옥 씨인가 그분이 간혹 이렇게 참 아는 게 많더라고요. 표현도 잘하고 막 소리도 막 특이하게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 잘해요. 그래서 저분은 참 영적 문제가 많을 거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 가운데 그 사람에게 전도로 들어가는 팀이 생겼어요. 이제 아예 이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 강의하러 들어가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고 메시지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서 내가 하되 조심하게 해라. 쉽게 말하면 좀 지성이 있게 해라. 그 사람이 지성이니까. 대리면 그 사람에게 막 공경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사랑하는 마음을 해라. 왜냐면 어마어마한 글자를 써서 김용옥을 폭로한다 해가지고 쭉 써놨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그 사람 불렀다니까. 당신 너무너무 중요한 일 하는데 첫째는 굉장히 부드럽게 해라. 목사답게.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건져내는 마음으로 해라. 막 공경하는 마음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막 그런 마음을 처음에 시작을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막 대단한 사람이요. 아예 자기 간대요. 그냥 바로 그냥 가서 방송 기다리다 바로 메시지 한대. 저 서울의 성당가 신부 붙잡고 메시지 3시간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쭉 하더라고요. 그러고 심진성 붙잡고 메시지 했다네. 심진성이 벌벌 떨더라네. 그렇게 했죠.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너무 심하게 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 보니까. 딱 보니 사명이요. 그래서 아주 부탁했다고요. 어려울 겁니다. 다. 어떻게 인간이 성이 되십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시간 가면 갈수록 완성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요 그렇게도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가면 갈수록 막 철없을 때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말입니다. 그건 철 덜 들어가는 소리고요. 나중에 철 들어오고 난 뒤에는 너무 실패해가지고 마지막 워터루 전쟁에 실패하고 저 센타헬나 섬에 가가지고 저거 바다 물 인간이 흘린 눈물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겨울 되니까 막 산에서 바람 쌩쌩 불거든요. 저거 다 인간의 한숨 소리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철 좀 들었을 때.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장군 주리아스 시즈가 33군데 칼에 찔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꼭 기억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중심 가운데 두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영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실패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복음 안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다 완벽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복음. 1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말이지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본부에 이렇게 말이죠. 많은 성공을 시켜놨는데, 지금, 다른 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이야, 이게 뭐, 10년 동안 키워놨더만 이게 하는 소리가 이게. 그거 보세요. 그게 이제 그래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중심에다 복음을 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뭐, 누가 어떻고 저렇고, 뭐, 이렇게 뭐, 사람 막 기싸움도 하고 안 합니까? 그게요. 몰라서 그러지. 이게 안 되면 그래 돼버립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똑같이 간다니까요. 제 말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중심 가운데 복음을 다 담았다. 내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잘 도와주고 안 친한 사람이니까 막, 그게 중심 가운데 복음이 안 담겼다가 말, 그러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처럼 그리고 가서 실패한다니까요. 그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보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 중심에 담으면 그것 때문에 대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자폐증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와고요. 왔는데 너무 고생해요. 내가 안 됐더라고요. 너무 고생합니다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더라고. 보통 왜 기분이 이렇게 막 성령 충만받아 하는 감사 이런 게 아니고 진짜예요. 감정이 아니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는 자폐아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다는 걸 우리 아이가 아프면서 알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말 할 때 나도 아무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나는 대학을 나오고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영적 문제란 말을 내가 목사님께 들으면서 나는 늘 운다는 거 이 말을 우리 아이 나와보고 알았대요.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아이가. 그래서 자기는 사명 깨달았대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보내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람 내 말을 가만 느껴보니까요. 이 사람 중심에 복음이 담긴다. 그렇다.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똑같은 주일에 내 책상에 올라가니까 편지가 두툼한 게 두 통이 여러 있는 중에 두 통이 두툼하게 와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읽을 시간 없습니다. 막 이따가 이제 월요일날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면 이런데 읽으면서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편지 내용이 완전히 두 개의 내용이 반대요. 한 사람은 쓴 거는 보니까 굉장히 지식이 있어서 글도 잘 썼어요. 보니까 두 사람 다 지식인인데 글을 어떻게 썼냐 한 사람 편지가 읽으면서 감동받았다니까요. 목사님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참모를 썼다. 거기에 대한 증거 쫙 들었어.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모들이 시원찮다 이거지. 맞는 말인데 뭐 어디서 구합니까? 뭐 갑자기 또 뭐. 어디 가서 뭐 기술자 데려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여튼 막 쫙 선대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다. 갈등이 되더라. 그래서 편지 접어 넣어놓고 뭐 누가 보는지 알지만 내 말은 안 하겠구만. 넣어놓고 또 하나 또 왔어 보니까 이 편지 이번에는 반전 반대 말이에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은 뭐 엘리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엘리트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줄줄이 말이죠. 한 7장 써서 자우지가. 미국 가면서 일찍, 그 한국에서 일단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짠짠 막 아주 감동적으로 썼어요. 자, 이게 지금 웬일입니까? 똑같은 중간에 편지 똑같은 게 두 개가 이게 반대가 왔는데요. 그래서 나는 가면서 그냥 혼자 기도하면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앞에 사람 말도 맞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똑똑한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엘리트들이 일어나야 멤버 일어나야 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복음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되어졌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훌륭한 인물 나와도 복음이 되어졌고 성공되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지가 두 개 다 너무 맞는 말이고 날 위한 편지인데 간단히 다 기도하면서 써요. 날 위한 편지인데 느끼진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 뒤에 편지 쓰는 사람이 제게 어떻게 느끼지는 거니까요. 아, 이 사람 가슴에, 중심에 복음이 있다.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어쨌든 내 느낌은, 뭐 느낌 가지고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좌우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 많은 애들 키우는데 이 사람 편지도 맞는 말인데 저는 어딘가 모르게 느낌은 이분 가슴 속에 복음이 너무 좋다 하는 건 좀 적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려서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중심 가운데 복음 꼭 중요합니다. 보통 제가 일할 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중심 가운데 복음이 없고 어떤 사람이면 너무 심할 정도고. 나는 이게 전도운동 하면서 제일 혼났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냐. 내가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여기서 합숙훈련 시작할 때 처음부터 우리는 교회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본부다. 우리 교인들, 지금 교역자들 절반 다 본부 일합니다. 사례는 우리가 주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다른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전부 자기 교회 뭐 어떻게 하려 하지. 그리고 우리는 모든 수입은 우리 교회가 일체 손 안 대자 본부로 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은 참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잘 돼갑니다만은 내가 한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에요, 막 부산 사는 사람들, 서울 사는 사람들 이거 하면서 막 이거 서로 하려고 막 하면 뭐 생기는지 몰라도 말이에요. 막 서로 싸우는데, 이야, 나 참 작게 놀란 게 아니에요. 이야, 진짜 그것도 막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제 알고 봤더니 저게 못 말립니다. 그래서 나는 막 작은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딴 충격받은 이거. 중심 가운데 복음이 있냐? 여러분이 행위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차이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며 못되면 얼마나 못됐겠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중심 가운데 복음이 있냐 없냐? 이래야만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됩니다.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 복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깨달아가 말하는 거야 쉽습니다. 이게 우리 중심 가운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감옥소 안에서 말했는데 감옥소 안에 있는 게 너무 기쁘다.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정말로 전가되는구나.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심이 뭐냐? 복음. 나는 지금까지 모든 자랑했던 걸 배설물로 얘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몰랐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최고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것 잡으러 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주신 소망 그것 따라가고 그 상급 쫓아간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 중심 가운데 복음이다. 이러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막 삐질 것도 없어. 말라 삐집니까? 중심에 복음이 있는데. 삐지는 거는 복음의 중심 가운데 섭섭한 게 있어 삐지가. 삐질 것도 없어요. 나는 옛날에는 막 가족도 어쩌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중심 가운데 복음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했던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바꾸는 거 뭐냐? 중심 가운데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지요. 조금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한 번은 저 외국에서 제일 그 큰 병원 하는 부부가 왔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 부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내가 보기 좀 신비주의예요. 그 신비주의자들은 좀 다르잖아요. 열심히 합니다만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제 부인이 하도 하다가 다락방 접해가 보고 받았어요. 우리 교회 합숙훈련 받을 것 같아요. 이분 내가 보니까 좀 복음이 들어간 거야. 그래 와가지고는 막 둘이서 밖에서 뭐 다툼을 하는 거야. 난 그 외국 중국말 모르니까 뭐 하냐 물었더니 이렇게 모처럼 왔는데 부인은 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자 하는 거 남편은 안 된다. 목사님 피곤한데 당신까지 그러면 되겠냐? 우리까지 이러면 되겠냐? 그냥 인사만 하고 가자. 이래 둘이 밖에서 붙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더 낫습니까? 내가 볼 때 참
이렇게 이제 딱 들어왔는데 막 그래 어떻게 대충 합의를 받는가 봐. 탁 들어왔다. 아무리 없는 들어왔는데 통역 물어봐. 그렇게 자꾸 부인이 뭔 말해. 그래 이분이요 자꾸 건드리고요. 말하지 말라고. 피곤하다고 목사님. 이 세계 보고만 얼마나 힘들게 말해보지 마.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보면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자기에 대한 솔직한 깨달음과 많이 이해돼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중심에 담는다는 건 지식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무당하다 돌아왔어요. 이분이요 말하지 않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변소 청사 인청사를 다 하는 거요.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은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째 그래 그래 화장실 청소만 할게. 내가 뭐 할 게 있냐 이렇게 해서 나는 복음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할 게 내 같은 사람이 할 게 없다. 그래서 말하는 변소 청소하고 뭐 뒤에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분 중심 속에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등록만 했다면 이 사람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 가운데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만 대지부리면 이거 안 되지면요 결국 여기 비슷하게 가버린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실컷 복음 붙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꼭 명심해야 됩니다. 유일한 복음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을 만나서 세계복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놀라웠게도 이 책들을 많이 보면서요. 전도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구나. 그 붙잡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평신도들이 선교운동을 하겠다고 참여하는 운동이 평신도 선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의미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참여해서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이름을 붙인 모든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전 세계 선교사 내보내자. 지금 우리 임마누엘 중요한 곳곳에 당회원들 세우는데 이유가 뭐냐? 제대로 지역 살리고 전 세계 선교사 내보내자.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 다 망해도 살아남는 참된 제자들을 키우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말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심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에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있는 가정은 더 큰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축복을 우리 평신도에 선교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없어 실컷 평생 수고하고 망하는 지도자들도 많고 복음이 없어 그런 줄도 모르고 평생 고생하다가 절망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인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완성되어가는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 가운데 복음을 담게 해 주시옵시며 중심으로 복음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며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평신도 선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할 만큼 복을 받는 평신도 선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일부러 바쁜 가운데 참여한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되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간증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에 보내던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적들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며 베드로에게 보내던 주의 사자를 보내사 현장에 묶인 모든 부분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며
다니엘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흑암, 모든 권세, 방해 조직들이 결박당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며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이분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완벽한 치유와 완벽한 응답이 진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